안녕하십니까. 대거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같을 때 따뜻한 커피보다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따뜻한 찜질방보다는 바깥에 에어컨이 있는 어떤 사무실이 더 낫지 않나요? 일이라고 하는 게 좀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그래도 에어컨 틀기 부담스러운 집보다는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는 그 자리가 훨씬 더 그립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이면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덥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무슨 맥주 타령이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생각이 난다는 거지요. 뭐 제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동감의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우리 공동체 지체를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또 듣고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지체의 여자친구, 그 형제의 여자친구는 저에게 이제 안면이 몇 번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잘 들어줍니다. 저는 나름 잘 들어주는데요.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흉도 보고 화도 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정말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싸우고 또 화해도 하고 또 금방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 이런 가지고 싸울 것 같지도 않은 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관심 없을 때 그때쯤 되면 싸우지도 않는다. 지금 이 싸우고 풀어지고 그때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조금 잘해주면서 화해할 때 그 모습 가지고 결혼해서 잘 사는 거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게 좋더군요.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제가 원체 배가 찬 사람이라서 따뜻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이렇게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녁에 방바닥을 좀 따뜻하게 하고 잡니다. 그래야 개운한 것 같아요. 위는 시원하게 선풍기를 틀거나 아니면 에어컨 틀더라도 방바닥은 따뜻하게 자야 되고 겨울에는 꼭 여름에도 꼭 이불을 덮어야 되고 이런 류의 사람이죠. 저희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음식을 저는 차가운 걸 먹지 않아요. 차가운 음식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거기다 면도 잘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먹냐면 밥만 먹어요. 여름에도 육개장, 여름에도 설렁탕, 된장찌개 보글보글 나는 것.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을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차가운 게 건강에 썩 좋은 음식들은 아니에요.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엉기게 만들죠. 그리고 몸이 온도를 내려서 그 다음에 더 덥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차가운 음식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 여름에도 따뜻한 음식으로 날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잠깐 나눠볼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자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보도한 기자들은 또 그쪽에서 쫓겨나고 자리를 옮기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1948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세워졌죠. 그들은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있다가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륙했지요. 동물까지도. 씨를 말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그 팔레스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대신에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전쟁터로 나갔죠. 그러니까 청년들, 장년들이 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을 빼고는 다 전쟁터로 나갔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이 첨단 무기와 첨단 과학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탱크가 가게 되고 미사일이 가게 되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난 이 전쟁에 대한 기원, 뭐 아이들이 죽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생명이에요. 그 사람들도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생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요,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고 동물인 거죠. 그래서 의자 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가자죽에 폭격당하고 제대로 무언가 건물에 맞아서 연기가 피어나오고 불꽃이 일어나면요. 박수를 치고 엄지손가락을 지켜들고 최고다라고 이스라엘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지금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 폭격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며칠 사이에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난 이야기들 중에 제가 끔찍했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죠. 그 자리에 찾아가서 해방을 났던 분들이 있어요. 엄마 부대 봉사단? 이름도 참 엄마 부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부대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대. 이거는요, 저기 제가 있을 때 80년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수부대, 뭐 무슨 부대, 뭐 할 때마다 부대, 뭐 군사 용어들이 쓰여질 때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부대 봉사단, 이게 무슨, 그리고 그 어머니,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 들을 수는 없고, 거기에 나온 몇몇 단어들을 보면, 그걸 막으니까 내가 수학여행 가라고 했어? 내가 배 타라고 했어? 내가 죽으라고 했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신문과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연세가 꽤 있어 보이는 분들, 할머니 수준, 60대 이상인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분들에게도 자식이 있을 거고, 자,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닭을 키운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닭을 키우는데요. 병아리가 얼마 전에 깠어요. 깼다 그러죠. 병아리를 깼어요. 올 봄이죠. 봄에 병아리를 깼는데 이 병아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아리가 죽은 병아리를 꼭꼭꼭꼭 찾고요. 밥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닭 한 마리는 자꾸 쥐들이 병아리나 아니면은 이 알을 뺏으러 오니까 이 닭 한 마리는요. 거기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병아리가 낳기 전에 굶어 죽었어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고 그 새끼 잃은 그 닭도 우리가 그냥 목 비틀어서 잡아먹어 버리면 끝나는 그 닭도요. 자기 새끼, 자기 그 알에서 나는 그 새끼 때문에 굶어 죽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죽은 그 병아리를 찾기 위해서 꼭꼭꼭 하루 종일 찾아다닙니다. 이것도 짐승들도 이래요. 그런데 새끼 잃은 부모한테, 자식 잃은 부모한테 그 생떼 같은 자식이 내 눈앞에서 가라앉아서 뱃속에서 배 안에 가라앉아서 물 먹고 죽은 그 부모한테 세상에는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그 동성애자 축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하는 하나의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러니까 즐길 거리인 거죠. 젊은 아이들이 그 옷 벗은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본다면, 지금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크리스찬 TV를 듣는 분들이 연세가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귀에 즐거운 소리, 내가 하지 못한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이런 이야기 정도로만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희희낙낙거리려고 이 귀한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들과 방송하거나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무엇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행동하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 김종현 목사 말은 참 좋아. 김종현 목사 말은 야, 그래 맞아, 저거 맞는 것 같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의 삶을 발걸음을 옮기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옮기고 움직이고 행동하라는 것. 제가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강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외래 문화를 가진 하나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는 이 속에 신앙이 없어. 이제는 이 속에 예수가 없어. 이제는 이 속에 십자가가 없어. 이제는 그저 문화야, 문화. 하나의 즐길 문화. 야, 우리 담임 목사 진짜 끝내줘.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가 쫙 나오는 저 교회 우리 교회야. 내 자랑거리가 된 거라니까요. 교회가 이제 내 자랑거리가 됐고, 교회가 이제 내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정말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 양반은 책도 여러 권 쓰고, 야, 그 사람 설교 끝내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도 없었고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11조와 또한 금식과 여러 가지 율법들이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이것들이요,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었어요. 생활과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거룩해 보였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독사는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 아닙니까? 뱀. 그 뱀의 새끼들, 사단의 새끼들, 아주 저주의 이야기죠. 아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야,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새끼들아!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십자가가 있고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요. 아픕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세월호 때문에 그 굶어가면서 지금 그곳에서 무언가를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왜 내 새끼가 그 속에서 죽었는지 좀 제대로 알려달라고, 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건지지 않고 구조하지 못했는지, 이거는 부모들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희 새끼들 보고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 그랬어! 이러면서 그거 소리 지르고 집회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프지 않습니까? 새끼를 잃은 그 부모 마음. 여러분들도 다 자식 키워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잘 자라가지고 잘 크고 그 자녀들이 또 애를 낳고 이렇게 손주들 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아이를 품고 얼마나 예쁩니까? 이제 그 아이를 못 본 부모들이 거기에 이 더운 여름날 밥 굶어가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울어야지요. 그들의 슬픔을 우리 슬픔으로, 내 슬픔으로 공감해야지요.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아이가 뱃속에 사산한 경험이 있고, 또 한 번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몇 초 만에, 1분 안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아이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은 제가 압니다. 물론 다 키워서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었던 그 마음은 제가 압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늘 해줍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행동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은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그 상처 앞에서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이라면 부모 잃은 사람 앞에서 그 장례식에 가서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위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만큼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섣불리 위로하지 않는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 그것이 여러분, 아니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가 되어지고 그 종교가 또다시 문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제 신앙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데, 이제는 넘어섭시다. 종교를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를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자고요.
믿음을 보여주자고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이제 한번 다시 보여주자고요. 이것이 문화로 만들지 말고, 그냥 문화 속에 내가 묻혀버리지 말고, 종교 속에 나를 묻혀버리지 말고, 이제 내 스스로 예수가 되어지자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자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발걸음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크리스찬. 오늘 우리가 적어도 내가 목사다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제가 오늘 기도해 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이 축축한 비가 가뭄을 잘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촉촉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이 넘쳐나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